이거 저는 이번 주간은 정말 한 몇 년은 지낸 것 같네요. 어제 77회기 서울 강남노예 이틀간 노예하면서 참 교회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서울 강남노예 노회장이 되어서 이제 이 교회도 정말 이 많은 교회들을 이제 또 잘 도와주고 세워가고 또 각 교회마다 또 각 생각이 다 목회자나 다 다르다가 보니까 전체를 조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좀 서로 맞지 않는 의견을 조율하는데 7시간 반 토론했어요. 7시간 반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할 말 다 하게 하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나중에 서로 다 지쳤어. 나올 사람 다 나와보라 이거야. 할 말 다 해보라고. 저는 여기서 거의 운동하면서 몸 풀면서 운동하면서 그냥 할 말 다 해보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똑같은 회의를 해도 상대편 무시하고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반발해요. 또 이쪽 편 말 못하도록 하면요 이쪽 편이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건데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기도하고 회의 시작하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양쪽에서 서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노회장님이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나는 예수 편입니다. 주님의 편이다. 이거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하다가 나중에는 지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7시간 토론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긴 시간, 7시간 반 했다니까. 밥 먹는 거 빼놓고 밥 먹는 것까지 하면 9시간 반 했어요. 회의를. 결론은 이제 나중에는 하다가 나중에 다 해서 모든 노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보니까 뭐 그죠? 그래서 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서 참 지내놓고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요 제일 나쁜 게 편을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요 편을 가르는 게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편애해봐요.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다 편을 가르면 절대 안 돼요. 난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미리 훈련하신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서도 7명이니까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형들 뭐 동생 끼어서 살으니까 항상 그랬고 내 주변의 환경이 그랬고 살아서 제가 깨달은 게 언제나 사람 사는 동네는 너 편 내 편 나누는 게 제일 나쁘다. 좁은 땅덩어리에 뭐 또 이쪽 저쪽 나누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 믿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첫 번째 결론은 절대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우린 다 예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갔을 때는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제일 쉬운 게요 또 잘못하면요 편을 갈라서 하면 제일 쉬워요. 자기 편을 만들어가 하면 쉽다니까. 자기 말만 듣게 만드니까. 그러나요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릇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제 받아들이고 융합하는 거. 미국이 왜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까? 저 얼굴 다 다르잖아요. 백인, 흑인, 황인종
누적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인종전시장이에요. 별의별 생긴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 미국이라는 그 하나의 이념 아래 모인 거거든요. 이게 참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도 나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막 길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중에는 40년, 50년, 심지어는 몇 대를 이어서 모태로부터 믿어온 할머니 되시는 이런 어른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기나긴 70년, 80년도 믿어온 믿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가를 정의가 필요해요. 믿음의 정의.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논제가 4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세 번째,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그 다음에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4가지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대상,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믿음의 결론. 자, 오늘 첫 번째,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 하니까요, 찾아보니까 위키리 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 사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일어난 사실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아주 어렵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백과 사전에서.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것을 본인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전적 정의고, 믿음의 정의가 사전적 정의라면 성경적 정의는 뭐냐? 성경적 정의는 여러 가지 믿음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고 또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나타난 믿음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성경적으로 나타난 건 3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믿음은 실상과 증거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실상과 증거다. 이렇게 딱 첫 번째 성경적으로 정리했어요. 실상과 증거. 그러면 실상과 증거라는 말이 아주 쉬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일로서 2가지를 실상과 증거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정의냐 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실상과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적 정의에서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적인 믿음은, 세상 정의적인 믿음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 동의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걸 그냥 믿음이라 한다. 본인이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 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믿고 있는 걸 진리하고 비진리든 본인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사전적 정의는 그걸 믿음이라 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정리했죠? 실상과 증거, 성경적 정의라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 말하고 믿는 행동한다. 요거래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다. 세 번째, 성경적 정의의 믿음은 뭐냐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것.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인데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불어오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세상적으로 사전적인 믿음은 본인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을 심리적인 상태에서 본인이 사실이다,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데도 그걸 본인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올해 조금만 되면 잘 잊어버리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해요. 자,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있는데 2단이 뭐냐면 다른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2단이 뭐냐면요, 다른 믿음이 들어간 걸, 그것을 2단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실을 본인은 그거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거죠. 자, 여기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기는 것,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다시 성경적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세 가지라 그랬죠.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요 렌즈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는 믿음, 위키리 백과 거 버리고, 우리 백과사전 버리고 성경 안경을 끼고 지금부터는 믿음이라는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라 이제 그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본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첫 번째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 몸같이 사랑해라.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요, 자기 몸만큼 사랑하는 사람 드뭅니다. 아멘 아닌가요? 이건 뭐 좀 안 맞는 아멘이죠. 사실은 정말 뭐라고 뭐라 해도 자기 중심 신앙생활하는 게 많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너의 몸같이.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믿음의 대상이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 이게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서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가고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지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의 사상과 본인의 의견으로 튀어나와요. 또는 믿음의 대상이 어떨 때는 돈이 믿음의 대상이 돼요. 돈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참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전도를 해서 어머니 교회 가야 된다고, 또 형수님이, 맨 큰 형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드디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참 여자라도 우리 어머니가 제가 생각해보니 독한 데가 있어요. 나이 60 넘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 답답해서 못 살겠는데 한글이라도 배워야 되겠는데 어떡하냐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래도 원문 한글은 쓰고 읽을 줄 알아야 안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좋지요? 너 가르쳐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 니건, 디귿 하는 거, 그게 가갸, 거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가갸, 거겨 가르쳤습니다. 내가 학교 선생할 때, 대구에서 학교 선생할 때 가갸, 거겨 가르쳤는데 우리 어머니 한 번씩 서가오가 야, 잘 썼지 하고 보여주는데 삐뚤삐뚤해. 여러분 그 글씨를 뭐 할머니는, 근데 어머니 초등학생보다 훨씬 못해 하면서 제가 그때 어머니하고 참 늘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래도 제대로 아들 구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또 선생님한테 그 애들이 왜 초등학교 애들이 그 성적표 내미는 것처럼 내가 잘 썼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도 못 써 아무리 봐도. 이게 연습이 그냥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또 이름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독특한 이름인데 김잠쇠예요. 이런 이름이 있을까요? 여자 이름인데 김잠, 돌쇠 할 때 쇠, 잠자는 누의 잠자예요. 그럼 뭐 나는 우리 어머니 이름 풀이를 해봐도 돌쇠가 누에 치는데 거기에서 돌쇠가 태어났다 이런 뜻인지 뭐 하여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 딱 하나 놓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혼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라가 그 옛날에 이제 그냥 자랐으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옛날에는 아주 일찍 결혼하는 시대니까 뭐 결혼하고 해가 아마 글 공부를 배울
게 없었고 자식들 많이 낳고 했는데 제가 봐도 그런데 의지력이 강하다.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성경을 더듬 하면서 읽으실 정도로 그렇게 배워가지고 할 정도이니까 보통 의지력이 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참 깨달은 것이 의지력이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학교 교사하면서 봉급을 받아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참 요즘처럼 그냥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돈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봉급 받아가지고 봉투로 받고 할 그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투를 받아서 어머니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첫 봉투 받은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 교사의 첫 봉급을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한테 먼저 드려야 되죠? 맞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맞는데 난 그때 그런 믿음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생한 어머니에게 또 이제 어머니한테 첫 봉급을 드렸다.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봉급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감격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내가 드린 봉급을 가슴에 이렇다 이거 이 가슴에 품고 우시는 거예요. 5분 10분도 아니고 자그마치 3시간을 울어요. 얼마나 감격했는데 그 3시간의 울음의 결론이 뭐냐? 나는 여자로서 평생 복이 없어서 한 번도 누가 봉급 봉투를 나에게 준 일이 없는데 내 5번째 아들이 내 소원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울음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도 아마 봉급 받아가 어머니한테 봉투채로 드린 일이 없고 형들도 드린 일이 없고 멍청한 나만 봉급채로 주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기에 감격한 겁니다. 5째 아들이 내 마음의 소원을 풀다. 그래서 나도 또 멍청한 게 그 다음에 봉급 받으면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는 재미로 총각되니까 봉급 받으면 보통 보면 봉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용돈 드리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 관리하고 이제 부인 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맡겨놓고 찾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살림은 아마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고 뭐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나는 오히려 몽땅 맡기는 행위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봉급을 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두 번째는 봤더니 한 15분 웁디다 3시간에서 한 15분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 가져와 막 뺏어가요.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내가 하면서 그때는 하도 고생한 어머니,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형들을 싫어했어요. 어머니 고생 너무 시켰다 해서. 왜냐하면 나하고 제일 어머니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세상에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구나 일찍이 어려서 배운 거예요. 그걸요 언제 깨달았냐? 8살 때 깨달았다. 내 것 없으면 죽는 것이구나 한 걸 8살 때 깨달았다니까요. 8살 때. 별로 감격 안 하네요.
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하는 걸 8살 때 깨달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딱 나갔다 오시더니 이러더라고. 얘야, 예. 이제 세례교인 내가 다니면서 얘야, 예. 근데 교회 가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아, 그렇죠. 교회도 뭐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 근데요, 당당하게 내보고 그래요. 나 얼마 주라. 예, 어머니. 돈을 계속 어머니를 필요하다는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또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예, 11조는 뭐야? 이러더라고. 아, 11조는 받은 소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그거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 그것이 11조입니다. 그거 간단하구만.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큰형이 이제 아주 어렵게 살다가 큰형이 갑자기 정말 우리로 이야기하면 소발의 쥐잡기로 의해 부자가 돼서 어머니한테 주니까 나한테 상담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야야, 예, 이거 다 드려야 되나? 그러니 어느 날 큰형 어머니한테 돈을 용돈 쓰라고 300만 원, 용돈 쓰라고 500만 원. 이제 큰형이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 어머니 갑자기 작을 때는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만 원, 용돈 10만 원에서 만 원, 요까지 기분 좋다니까. 2만 원, 요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30만 원 하니까 할머니가 이게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50만 원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혼란이 온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5천만 원 똑같은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그릇이 따로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다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아온 삶이고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하고 다른데, 이게 믿음의 대상이 사람한테 많이 뭘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인 것이고, 예, 직분, 노회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맡아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믿음이 따르고 행함이 따르냐?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정했어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너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노예를 하면서 난상 토론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되는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면 어제는 7시간 반 할 게 아니고 10분 만에 끝낼 일이에요. 양보 안 하는 게라. 참, 믿음이 뭐냐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목사나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총신의 교훈이 뭐냐면요, 성도가 되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분자로 서기 전에 먼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저런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신도 믿고 떠들고 잘한다. 귀신이 뭐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귀신도 안다니까요. 근데 귀신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떤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마지막 날 저들은 무서운 지옥불에 가기 때문에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 저 진도 앞바다에 세월로 빠져가지고 온 나라가 눈물 젖어서 하는데 한번 보세요.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해운회사 하고 하는 그 사람들요, 일본에서는 폐기 처분하려는 배 18년 된 배를 싸게 데리고 가져와가 그것도 운항을 이제는 2년만 있으면 운항 중지할까 해가 로비해서 25년으로 또 늘어가지고 그것도 승객 더 많이 태워가 위험한 거는 생각보다 돈 버릴 생각만 해가지고 거기에 정축해가 하는 짓이 복받을 짓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상한 믿음 가진 사람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가져와가 사람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돈 버릴 자기 욕심, 그런 것만. 그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선원들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 거기 지금 구조해야 되는데 학생들 막 지금 있고 막 그렇다면 자기 목숨도 귀하지만 지금 위급한 순간에 그 임시 직원 자매 어린애는 선내에 있는 애는 학생들하고 같이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죽는 판인데 선장하고 항해사라는 게 먼저 도망을 가는 거 그 꼴 보세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직업의식인 선장이다 항해사다 그 전에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바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 볼 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훌륭하다 하지. 사람 안 되고 엉뚱하게 남들 괴롭히고 남들한테 사기치고 남들한테 하면서 예수 이야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형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하고도 20년 차이고요. 또 그 옛날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 나이에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큰형은 인물은 틀림없는 인물입니다. 근데요, 딸들이 다 예수 믿는다지. 다 예수 믿고 열심히 되지. 이화여대 나오고 외국 대학 나오고 숙명여대 나오고 고려대학 나오고 그 다 딸들 전부 다. 근데 다 예수 믿으니까 어느 날 화나니까 나한테 왔어. 야! 예수가 누구? 이러더라고. 형님 예수가 예수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화나니까. 너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형님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해외에 교회들이 맨날 싸워가지고 뭐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답변 자료가 없어. 속으로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도 진짜 쓸만한 교회나 거기도 쓸만한 게 없단 말인가, 이런 화가 나는 거예요. 형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반박할 자료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런데 내가 가만히 너를 쳐다보이, 닌 진짜 목사가 맞는 것 같아. 속으로 휴, 큰일 날 뻔했다. 만일에 내가 형한테도 형보기에 내가 정말 확고한 주님의 위에 서 있지 않고, 또 내가 형제들하고 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동생인다가 살아온 환경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해도요, 난 너 다 알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남편은 잘해야 된다니까요. 잘해야 돼요. 야, 우리 아내가 진짜 변했구나. 아,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이거 맞구나. 우리 며느리가 진짜 맞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맞구나. 우리 남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맞구나 할 때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술이 한 잔 쫙 내가 전화가 왔어요. 야, 처음에는 나한테 누가 이런 전화를 하느냐 했더니 나야, 나. 근데 이 목사한테 나야 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나라니까. 예? 했더니 어이, 가만 형님. 예, 형님. 나 교회 나가고 있어. 참, 그 말 한마디야. 갑자기 눈물이 막 팍 쏟아지려고 그래요. 나. 근데 그 끝이요. 가끔 나가고 있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우리 큰형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 돌아가신 형수가 생각나서 아마 가끔 한 번씩 혼자 교회 나갔다가 뒤에 자리에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앉았다가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형 나이에 체면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비춰주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성경에는 딱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바쳐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셨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앞에 바쳐보라는 하나님의 정말 너무 가혹하리만큼 엄청난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부담을 준 믿음을 테스트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없이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긴다. 왜?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시험도 어떤 고통도 피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두 번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여리고 성내는 비상이 걸려서 이제 색출을 하는데 급한 나머지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수색대가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어디로 갔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문책을 시작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왔는데 정탐꾼들이 밖으로 갔다.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옥상 3대에다가 숨겨두고 거짓으로 고해서 이들이 밖으로 추격대를 따돌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볼 때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요, 참말을 한 거요? 이 정확하게 합시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요, 참말을 한 거요? 거짓말했죠. 맞죠? 누구에게? 잡으러 온 추격대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이럴 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는데 추격대는 밖으로 나가 쫓아가고 삼태에 숨겨놨다가 추격대 나가고 난 뒤에는 산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산으로 있다가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결국 이제 다시 여호수아 본대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점이요 관문인 여리고 점령의 명령 작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약속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러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더라. 이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심을 믿는데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면 나와 내 집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틀림없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때 당신 집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목숨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똑같이 할 거다. 그럼 이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모형론이라는 건데, 소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표시한 하나의 사건과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려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일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우리 생명과 똑같이 취급한다. 약속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정복이 드디어 여리고 점령이 시작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의 죽은 믿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 기생 라합이 정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했다고, 왔다가 갔다고.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려보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절입니다. 24절. 이로 보건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만은 없다 이거예요. 결론이.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 만일에 왔던 지금 정탐꾼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만일에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가지고 다른 길을 가게 할 때 만일에 이게 발각됐으면 어떻게 되죠? 발각됐으면 어떻게 되죠? 라합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적국을 이룩게 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고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쪽에 걸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의 진실 사실 게임이 아니고 바로 오늘 기생 라합이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믿음의 의의 길을 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 땅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서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